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열거하고 또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말하기에는 시간과 이 지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38절에 보면 가로 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은 헬라어 사본에 따라서 어떤 성경에는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헬라어 성경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는 더러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가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관주번호 1번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아래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사본에 따라서 어떤 성경에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충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괄호로 묶어놓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어 온 마가우선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분명히 차이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 계열의 사람들은 마가우선설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 또는 하나의 비유적인 사건에 치부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태나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이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썼는데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참고한 내용 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 첨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무려 500명 이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마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비록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령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쓰여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500명 있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성경 사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극소수의 성경 사본에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임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이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사람의 주장이나 이론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는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이 땅의 평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박해와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갖은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켰건만 하물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핍박이 온다고 해서 자신이 받은 믿음을 저버리고 또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을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에 보면 계속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끝까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에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또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견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에 언급하고 있는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못,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바로 흰 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마지막으로 3장 21절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의 삶이고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들이 오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철저히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철저히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이 땅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문 곳에 미련이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과 딸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심할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롯이 자기 처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자기 집이 또는 재물이
미련이 남았는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의 풋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쫓아 날마다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길이지만 그 마지막에는 바로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을 따라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또 상주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순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고 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